오늘은 마가복음 두 번째 강의입니다. 마가복음 자료의 주요 출처, 주로 증인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이 이렇게 복음서로서 그 역사성이 있느냐 없느냐 많은 이제 논쟁이 있는 거고,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을 또 이렇게 모방, 또 이렇게 변형, 보충, 각색한 이제 그 마태복음이나 이제 누가복음의 그 역사성도 결국 마가복음의 그 역사적 신빙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역사적 예수 연구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마가복음의 주요 그 자료의 그 주요한 어떤 출처, 특히 이제 그 예수의 생이니까 벌써 이제 마가복음이 71년에 나왔다고 한다면은 40년 이전에 살아있는 사람이 일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동시대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복음서가 예수의 행적을 일종의 전기 비슷한 거죠. 그걸 이렇게 딱 서술하고 나왔을 때 그 신빙성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당연히 따지겠죠. 뭐 말할 것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예수가 이제 부활 승천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말할 것 없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그 신앙이 굳건하게 이제 섰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은 그런 신앙에서 굳건한 사람들의, 특히 이제 저자의 신앙에서 윤색되고 변형될 건데 분명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떻게 역사성을 잡아낼 수 있느냐, 뭐 저한테도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역사적 예술을 썼으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역사학자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그 자료를 가지고 역사적 예술을 연구한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이제 슈바이처나 불트만 같은 사람은 그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불과 40년이라는 게 뭐 길다면 길지만 우리가 한번 4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을. 어떻게 보면 뭐 좀 생생한 면도 남아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믿음이 개입하고 어쩌고 하더라도 그 생생한 기억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마가복음의 저술처가 그런 데가 이제 로마 교회, 로마 신앙 공동체들 내에서 됐다고 이렇게 본다면 많이 떨어져 있지만은 그 노마라는 지역이 또 이제 로마 제국의 수도니까 여러 지역 사람들이 몰려들고,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바울 사도나 베드로도 최후는 이제 거기에서 맞이했다는 거, 우리가 그런 어떤 전승이나 조금 이제 뒤에 나오는 자료로서의 그런 증거들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많이 로마에 있었고,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 같은데 이제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로마 교회에 다시 이제 그 쫓겨났다가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뭐 사정에 의해서 로마에 살려고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주로 이제 그게 다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다수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로마의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교회가 생겨난 초기에 증인급 그런 신자들이 상당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쳐서 마가복음에 했느냐, 이제 그걸 이제 지금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찾아보는 거예요. 자, 우선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자료의 주 출처를 증인들,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얘기했는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하죠. 그때 본 사람이 이 마가복음 저자에게 그걸 뭐 증거를 전해줬다거나 아니면 증언을 했다거나 자기가 직접 어떤 그런 사람들의 고백을 들었다거나 이런 자료라면 아주 대단한 거죠. 물론 윤색 윤문은 있지만 기본 어떤 뭐라 할까요? 그 건더기가 남아있지 않겠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단 말이죠. 충분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한번 우선 마가복음에서 좀 분명하게 얘기되는 증인들의 어떤 증거들, 그걸 한번 좀 살펴본다는 겁니다. 첫째는 이제 여기 있죠.
마가복음 15장 21절. 예수님이 막 이제 그 십자가에 이제 로마 병정들한테 조롱을 받고, 지난주에 우리가 했죠. 뭐 유대인의 왕이오고 막 조롱도 받고 막 옷을 입혔다 벗겼다 야단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골고다로 예수님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그 구절이에요. 마침 이런 말이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알렉산더와 루포, 그 남자들 이름이라고 보이지 않겠어요? 알렉산더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레네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리비아,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원래 그 북아프리카 지역이 굉장히 초기 그리스도교 신앙이 번창했던 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그 디아스포라가 거기도 많이 살았거든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는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는 몇몇 그 디아스포라들이 운영하는 그런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회당을 따로 운영하는데 그 중에 구레네 회당도 있어요. 그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레네 가서 살았던 시몬이 6월절 돼서 왔으니까 뭐 유대인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시골이 어딘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구체적이죠. 뭐 아마도 사실은 구레네에서 뭐 출발했던지 아니면 뭐 좀 시내 밖으로 나갔던지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쨌든 이제 얘기는 구체적이에요. 근데 구체적인 얘기가 꼭 신용할 만한 얘기냐, 이건 역사학자는 좀 조심하기는 하는데 전체 상황에서 보는 거죠.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로마 병정들은 그 식민지 백성들을 이렇게 차출할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워낙 이제 피도 많이 흘리고 많이 맞고 그러니까 힘들으니까 지나가는 사람 하나 잡아가지고 너 이거 좀 대신 지고 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누가 대신 진다거나 이런 얘기는 구약 성경에 없어요. 그런 얘기는 전혀. 그래서 일단은 사실의 그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더 또 주목할 게 하나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느닷없이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 얘기하다가 자기 그 교회 안에서 지금 이 이제 마가복음이라는 건 로마 신앙 공동체를 대상으로 유포된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일단은 그렇게 된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여기서 결정적으로 알 수 있죠. 알렉산더 루포라는 사람을 당시 마가 그 신앙 공동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제법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게 71년이라고 생각하면 64년부터 계속 엄청난 그 네로의 그 화재 사건이 64년이니까 박해를 받은 지 불과 7년 후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로 안 되고, 박해를 견디면서 아마 굉장히 어떤 동질감이랄까 이런 것도 확인하고, 물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배신한 사람도 있고 뭐 속이는 어떤 거짓말 같은 건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복잡하긴 하겠지만 잘 아는 거죠, 공동체원들이. 그래서 이렇게 딱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알렉산더 루포는 나온 적이 없어요. 15장 21절 앞에는. 근데 불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로마에 있는 마가 신앙 공동체원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죠. 물론 조금 전에 죽었을 수도 있죠.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러나 이제 내용으로 보면 되게 이 아들들, 이 사람들은 살아있을 것 같고,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면 예수 십자가 사건은 40년 전이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박해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늙었을 거 아니에요, 나이도. 70대 막 가까이 되고 이럴 테니까 살았을 개연성은 상당히 떨어지겠죠, 가능성은. 그러니까 일단 우리 머릿속에 그 정도가 두잔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툭 나오냐? 이건 적어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중에 로마에 와서 살았을 개연성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알렉산더 누포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느닷없이 그때 잡혀서 예수의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그때 증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로마에 살면서.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이제 지었다고 생각되는 그 확실치는 않지만 이제 우리가 마가라고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 마가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러니까 야, 뭐 우리 교인인 철수와 영희의 아버지 아무개 씨가 그때 뭐 어쩌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가 그래서 구체성이 있단 말이죠. 구약 성경에 나온 얘기면은 그걸 이렇게 윤색 윤문해 가지고 집어넣고 이런 게 꽤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했죠. 아리마대 요셉 같은 얘기, 예수의 무덤을 뭐 만들었다 이런 건 부자와 뭐 죽음을 함께 할 것이다. 무덤을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어떤 구약 성경의 그 예언 내용,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 내용을 받아서 윤문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랬죠. 어쨌든 알렉산더 누포는 다 아는 사람, 노마의 신앙 공동체, 마가 신앙 공동체가 다 아는 사람이고 그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물론 시몬도 이제 노마에 와서 일시 살았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시골로부터 와서 이 사람이 그걸 지었다 이런 거예요. 그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 부정할 거 있겠어요? 굳이 윤문할 거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가 쓰러지고 그러니까 대신 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막 피도 많이 흘리고 그랬으니까 많이 맞고 뭐 밤새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시달리고 잠도 못 자고. 근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물론 논쟁거리기도 하지만 놀라운 기록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로마서 16장 13절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그 교회에 편지를 쓰고서는 그 당시 이제 로마 교회라는 게 오늘날처럼 무슨 뭐 막 큰 대형 교회 그런 거 없어요. 중형 교회 그런 것도 없고. 더구나 이제 박해를 받는 동안 큰 모임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가정교회예요. 몇 명에서 몇십 명 이렇게 모이는 가정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 바울이 그 로마 교인들한테 다 이제 편지를 쓰고 이러고 저러고 하고 그러면서 인사를 막 전해요. 내가 잘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분들한테 문안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냥 제가 문안합니다 하고 그치면 되는데 왜 여러분 좀 문안 좀 해주십시오 했을까? 전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건 그 당시에 로마 교회가 그 다시 돌아간 유대인들하고 원래 있었던 그 로마나 헬라 계통 이 신자들하고 뭔가 좀 서먹서먹하고 갈등 관계가 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것을 이제 중재하고 평화롭게 하려고 특별히 부탁하는 게 그렇잖아요. 바울이나 베드로가 부탁해봐요. 아무리 교인들 자기들 기분 나빠도 그죠? 이거 대사도님께서 부탁하셨는데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저 사람들 잘 좀 돌보고 서로 화해해야겠네.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요청하는 거죠. 그 이제 이렇게 인사 좀 하십시오. 누구한테 인사하십시오. 막 이렇게 하죠. 거기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그 로마서를 쓸 때 아마 그 쓰기 직전에 고린도에서 썼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을 도왔던 사람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아주 앞에 인사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한테 문안해라. 막 이러고 나오고 오늘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16장 13절이에요. 쭉쭉 나오다가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누포와 저 누포라는 이름이 나오죠. 교수님 누포가 하나일까요? 물론 하나는 아니겠죠. 있을 수 있는데 참 드문 이름이에요. 그죠? 드문 이름. 제 로마식 이름이라고 도는데 참 드문 이름이에요.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혹시 알렉산더 누포의 그 누포면 그 어머니는 시몬의 부인이겠죠. 그렇죠. 시몬의 부인. 이거 그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있는 그 말씀은 거짓일 수 없죠. 지금 살아있는 신자들한테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익히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여러분 다 아는 알렉산더 누포의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알렉산더 누포가 살아있다면 더 그 증인들을 의식할 거고 그 사람들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 사람들이 또 얼마나 떠들었겠어요. 그죠? 이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아버지가 졌다는 신자로서는 대영광이죠. 아마 그걸 이제 기와로 뭐 신자도 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막 떠들고 다녔을 테니까 이거 거짓말 못 한단 말이죠. 함부로 바꿔 쓸 수 없단 말이죠.
그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근데 주 안에서 택하심을 하는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하라라. 그 다음 말을 보세요.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바울이 굉장히 루포의 어머니를 공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뭔가 굉장히 공경하고 있어요. 직접적인 은혜를 어디서 입었을 수도 있죠. 무슨 전도여행 다니다가 루포나 이런 그 어머니가 아직 로마로 가기 전에 어디 뭐 그리스 지역 어디서 산다거나 아니면 그죠? 소아시아 어디 산다거나 이럴 때 혹시 만나서 은혜를 듬뿍 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어쩌면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이건 대단한 말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한번 여러분도 뭐 아무거나 누구 어머니라고 합니까? 더군다나 이런 이제 이때 바울은 이제 대사도죠. 늙었고 AD 56년경이니까 나이도 이제 뭐 거의 60 뭐 이렇게 되는 때 그때는 아주 뭐 노인 축에 이제 들어가는 편이죠. 혼이도 그렇고. 근데 이분이 내 어머니입니다. 무슨 어머니예요? 육신의 어머니는 아니겠죠.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이런 얘기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일 가능성 물론 높고, 바울에게 신앙의 어머니가 될 만한 사람이 이방인 중에 이미 나와 있을까? 그건 좀 그렇고, 저는 아무래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대단한 헌사를 쓰는 거죠. 그렇죠. 명예로운. 제가 뭐 저도 뭐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런데 어디 뭐 어지간히 훌륭한 사람한테 새롭게 어머니라고 그러겠습니까? 제 어머니 물론 돌아가셨지만 계신데. 그래서 저는 이건 상당히 동일 가족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동일 가족이 높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이것 가지고 어떻게 딱 맞추냐. 근데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그 일반 신앙만 오고 그런 분들은 더 따져요.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참 할 말 없죠. 그러니까 전체적 정황 보세요. 전체적 정황에서 이런 이름이 이렇게 비록 물론 누포 하나지만 그 연결 가능성. 그 다음에 여기 바울이 내 어머니니라. 뭐 육신의 어머니는 아니니까 신앙의 어머니를 이렇게 받드는 사람. 이렇다면 결국은 시몬같이 정말 예수가 맞을 어떤 책찍 같은 거 대신 맞았을 수도 있고 적어도 그 현장에서 죽음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졌다는 사람의 아내. 대단히 공경할 만한 그런 인물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대사도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너무 고대사 연구하면서 정말 너무 그렇게 그냥 다 맞추지 않으면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정말 뭐 할 말 없는 거죠. 할 말 없어요. 근데 이건 전체적 정황으로는 거의 그렇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한번 보세요. 로마 교회 유대계 그리스도인의 일부가 있었어요. 막 박해를 받고 이러면서 죽고 막 그랬지만 그 일부는 남아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은 바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로마서 16장에 쭉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인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 이미 늙어서 많이 죽기도 하고 56년이니까 64년 네로의 대화재 그 박해 때 또 많은 사람이 죽었죠. 얼마 남지 않았겠죠. 그러나 일부 남았을 가능성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럼 뭐 가족이 남아있다, 후손들, 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서 무슨 이야기 같은 게 나올 수 있겠죠. 뭐 그냥 특정한 얘기는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어떤 들었던 얘기, 이런 것들, 여전히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교회 내에 퍼지기도 하고,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듣기도 하고, 당연히 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었다 해도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런 영향력,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마가복음 자료에 어떤 간접적 내지 이런 출처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부정할 수 없다. 그들의 일부 혹은 가족 등의 생존 가능성도 있다. 그 이제 다음도 얘기하지만 이렇게 만약 알렉산더와 루포 같은 사람, 그 어머니가 살아있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아주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일부가 살아있고 그 후손들이 여전히 신앙을 지킨다면 마가가 어떻겠어요?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자기 신앙에 불타고 이래서
뭔가 믿습니다. 아멘 오면서 막 그냥 윤문도 하고 그냥 자신있게 기적도 그냥 기적이 굉장히 너무 강화되어 있죠. 아주 대단한 기적이 강화되어 있어요. 벌써 이제 불타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너무 개선식에서 본 하나님의 어떤 현존, 확실하구나. 이런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저렇게 복수도 하시고 이러는 하나님 막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넘쳐 흐르는 거죠. 넘쳐 흘러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인정해야겠죠. 이 사람이 아마 막 넘쳐 흐르는 그 신앙심에서 사실이 있으면 막 윤색하고 윤문하고 뭐 빨리 달리는 걸 막 공중을 날렸다고 하고 막 그렇게 쓸 수 있단 말이죠. 뭐 갈릴리 막 바다 위 호수위를 막 맨발로 걸어 다녔다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게 진짜겠어요? 이미 물론 구전상에서 그게 이제 그야말로 과장돼서 뭐 속된 말로 뻥튀겨져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저자에 의해서도 지금 이 사람이 막 그냥 뜨거운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예수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냥 꺼졌다가 이게 다시 확신을 얻으니까 더 불타는 거죠. 그야말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막 나오는 그런 신앙이죠. 그 사람이 썼을 텐데, 이 증인들을 의식한단 말이죠. 그렇죠. 알렉산더 루포 같은 사람 의식하죠. 그 어머니가 혹시 계시다면 굉장히 의식하지 않겠어요? 그런 기사는 아주 구체적으로 또 써놨어요. 그 다음에 로마교회 유대계 그리스도들이 일부 있으면 조심했겠죠. 그러나 이미 그 사람들도 예수 그가 그리스도고 뭐 이렇게 막 그 기적들을 행하고 이런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아마 마가와 더불어서 그냥 막 그 기적을 강화시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었던 거죠. 반대할 사람은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증인들이 일단은 조금은 마가가 지나치게 함부로 가는 것은 좀 막아준단 말이죠. 그래 역사적 사실의 일부, 그 다음에 어떤 사실의 어떤 핵심 같은 것이 전해질 가능성, 이런 것들을 그 증인들이 담보해주는 면이 있다. 이걸 주목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이 내용 전체의 절대적 부분에서 누가 주인공입니까? 마가복음의 전체에서. 말할 것 없이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예수가 절대적 주인공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거의 모든 장면에서 활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름이 드러나진 않지만 이건 이 사람은 봤겠구나, 경험했겠구나 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마 로마에 왔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내용 전체의 절대적 부분에서 중요한 증인은 베드로예요. 물론 베드로는 죽었죠. 몇 년 전에 이미 대화자 때 죽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뭐 64년에 죽었다는 설도 있고 그 화재 때, 아니면 뭐 어떤 때는 67년에 죽었다는 설도 있고 그런데 로마에서 이제 그 처형을 받았다고, 뭐 십자가에 거꾸로 뭐 달려서 처형을 받았다,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전체적 그 교인의 전승이나 초기 교부들의 책 같은 데 보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미 뭐 2세기 초만 돼도 그렇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자체, 신약 성경 자체에서도 뭔가 그가 좀 로마에서 존재했을 가능성. 예를 들면 여기 제가 썼는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 나중에 나오는 거지만은 그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것처럼 돼 있어요. 실제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이름을 가탁해서 썼는데 베드로가 쓴 것처럼 하면서 바벨론 교회와 내 아들 마가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러는데 그게 베드로거든요. 편지 쓴 사람이. 이 바벨론 교회라는 게 뭐냐면은 로마 교회를 이렇게, 바벨론이 이제 그렇잖아요. 유대를 이렇게 압박하고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유대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바벨론 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그 베드로가 썼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근데 그런 주장이 그렇게 물론 억지 주장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베드로 전서 자체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초기적 저서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그 아무 근거 없는 얘기를 마구 만들어내고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용 전체 부분, 절대적 부분에서 베드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앞에 광야 얘기랄지 이런 것도 물론 베드로가 바로 첫 번째 제자니까 거기 보면 바로 제자 이렇게 소명 있잖아요. 어부들한테 나와라.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가 막 나오고 그러죠. 야고보, 요한 막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들 다 베드로 경험한 거죠. 물론 요한도 경험한 거지만은 요한은 이제 노마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노마하고는 이제 직접 관계가 없죠. 베드로가 와서 거기서 몇 년이 됐지 모르지만 노년에 그렇게 사역을 했다면 무슨 얘기하고 다녔겠어요? 그런 얘기하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는데 이런 얘기하지 무슨 골치 아픈 설교할 게 뭐가 있겠어요. 거기 보면 그렇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았다. 감기를 앓았는지 배탈을 앓았는지 이런 것도 썼다는 것도 참 기특하죠. 너무 자세해서 이상하기도 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경험한 사람의 얘기일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갈릴리에서 막 여러 기적 행하고 그렇죠? 수제자라고 그러니까 늘 동행하고 따라다녔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고향 동네에 가서 그런 또 배척방 당하고 그죠? 멸시당하고 그런 얘기 그 베드로가 다 경험하는 거죠. 또 길 위에서 또 물어볼 때 그렇죠. 당신들 나를 누구로 생각하시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막 이러고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했을 가능성이 있죠. 성질도 급하고 제자의 대표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여러 경험, 그 잡히기 직전까지. 그 다음에 기도 않고 졸았던 얘기. 그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일일이.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어렵게 그냥 결벽증으로 생각하면 못하죠. 그러나 그 정도면 어때요? 아마 검찰에서 기소도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 정도 자료가 있으면. 베드로 졸았다 이런 얘기 이런 거. 물론 그게 그대로냐를 떠나서 그런 어떤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런 장면들 이런 데 대한 어떤 그 전언이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로마 교회나 다른 교회에 늘 많이 전파됐겠죠. 다른 제자들도 물론 많이 얘기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것도 있죠.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진짜 3번 부인했나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전체적 상황으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 마지막에 붙어있는 그런 걸로 봐도 통쾌하고 자백하죠. 그런 경험들을 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고 이제 그 신문 받고 이럴 때 그 안에서 일어난 일, 대제사장이나 이제 그 빌라도한테 하던 일은 이제 자기가 경험한 건 아니겠지만 그 앞에까지 어떻게 보면 한 80%, 90%의 어떤 경험을 예수의 그 경험을 베드로는 목격자란 말이에요. 아주 제1의 목격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로마에 와서 사역을 했다는 걸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 로마 교회에서 그 초대 어떤 교황으로 그런 모시고 있고 이런 현실에서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런 다른 자료들까지 보면은 이 마가복음의 그 증언은 베드로의 증언이다. 그래서 그 증언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들었단 말이죠. 물론 베드로도 과장한 것도 있겠고 이 로마 내에서 그것들이 또 과장되기도 했겠고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그 신앙심에 의해서 또 대폭 과장 윤색됐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제1의 정말 제1의 제자 그런 수석 어떤 제자 사도가 베드로가 한 그런 어떤 신앙 고백 교회에 놓고 하는 고백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실제 그 자료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그 초대 어떤 교부들 이런 데 보면은 예를 들면 그 에우세비온가요? 유세비우스 교의사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죠. 마가라는 사람이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수행을 했는데 그 베드로가 그 베드로의 그런 행적이나 이런 베드로가 이제 알려준 이런 어떤 예수님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죽도록 권했다. 뭐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마가가 했는지는 사실 잘 알 수 없고 조금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이건 제가 볼 때는 이 마가복음 자체의 내용이 베드로의 경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가끔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사람 혹은 두 사람만 경험한 얘기 같은 것도 있거든요. 집어넣었을 수도 있지만은 전체 구성으로서 볼 때는 너무 그렇게 마가의 창작만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마가라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의식하고, 예수님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나, 그런 대제자들, 사도들, 의식하지 않겠어요? 물론 증인들도 의식하지만. 그래서 마구 그분들이 전한 말씀을 함부로 전한다. 내 맘대로. 이런 거 없단 말이죠. 없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윤색을 거친 거지만은 그런 현장 증인들, 그야말로 1차 증인들의 어떤 그 증언, 고백,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반영하고 있다. 제가 또 지난 시간에 설명했잖아요. 성전에 찢어진 휘장이랄지 이런 것들은 이제 마가 자신의 어떤 로마 개선식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대로는 아니지만 신앙심에 불타서 그때 이미, 정말 예루살렘 성전 체제는 끝난 것이었다.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용감하게 질렀지만은 어때요? 사실은 그런 데서 봤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준 거죠. 전혀 막 그냥 망상이나 창작, 100% 그냥 그야말로 창조적 그런 창작은 아닌 거죠. 의식을 한 거죠. 증인을 의식하는 이게 기술이라는 데서 우리가 어떤 사실성, 역사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증언이 대단한 그 기반이 되고 있다. 대다수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중요한 근거를 하나 더 좀 든다면, 제가 예수의 한계를 노출시킨 기사들이 몇 군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계를 노출시키는 거. 예를 들면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그 예수의 한계라는 건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고 예수와 관계된 가족들의 한계랄지 문제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랄까 별거 아니네, 이렇게 예수의 어떤 단점, 마이너스가 될 만한 점, 그런 것들이 마가복음에 나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신앙에 충만한 마가가 이걸 썼을까? 싹 지워버리지.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벌어져요. 세월이 한 10여 년 지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 부끄럽게 여기고 그걸 싹 빼버리고 윤문을 해요. 이쁘게. 예쁘게 윤문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은 세례 요한한테 그 세례 받았던 얘기. 그것도 이제 바꾸죠.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막 사정하죠. 왜 받으십니까? 막 이런 얘기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그냥 쓱 썼잖아요. 그냥 한 줄에. 그냥 아무 말도 않고 썼어요. 쭉 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초기에, 신앙은 불타고 있지만은 그 윤색 대상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몰두하지는 않은, 그게 사실은 이제 신앙적 확신, 그 자신감에서 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별것도 아닌 거죠. 신경도 안 쓰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건 뭐 다시 확인됐는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과감하게 썼을 수도 있죠. 자, 예수의 한계 노출. 3장 21절 마가복음. 거기 보면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예수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예수가 미쳤다 함이라. 막 사람들 낚이고 그러니까 저놈이 미쳤구나 이러면서 잡으러 왔다는 거야. 이거 좀 조금 나쁜 말은 아니네요. 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조금 좀 거슬리죠. 거슬려요. 거슬려요. 예수님의 친척들도 못 알아봤나? 이제 의심이 가는 사람은 얼마든지 가는 거죠. 좀 이상했던 거 아니야? 그거 뭐 기적 기사 이런 거 좀 너무 뻥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친척들까지 와가지고 붙들어 가려고 그러고 제일 잘할 텐데 오해할 수도 있죠. 이런 거 넣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누가 얘기했을까?
베드로가 좀 숨기고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베드로 했다고 봐요. 제가 이제 다음이나 그 다음 시간에 베드로 얘기를 좀 전문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베드로도 했다고 봐요. 그거 순박한 사람이고, 그렇죠? 순박한 사람이에요. 그 이제 바울하고 그 안데오교에서 산적 사건에서 충돌하는 거 봐도 어떻게 보면 순박해요. 뭐 그렇게 막 바울 괴롭히지 않고 그냥 거기서 끝내버린 것도 그렇고, 그런 말 다 듣고 있는 그 선배님의 그 인격이 높아서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순수한 면도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3장 31절에서 35절 보면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온 얘기. 이런 것도 이제 베드로나 뭐 그렇죠,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다 들었을 텐데, 뭐 노마하고 관계됐다고 보면 베드로가 얘기를 했을 때 예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서 막 부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요 형제다. 여러분이 내 형제요 모친이다. 그 만나주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 좀 쌀쌀맞고 그렇죠. 뭔가 좀 그렇죠. 근데 이것도 좀 그게 좀 순수하게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의 고백이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사실 신앙적 내용이 있거든요. 마가가 상당히 이제 수준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이 이제 혈육적 그런 관계보다는 이런 어떤 신앙적, 영적인 어떤 가족, 형제, 자매 이런 의식, 이런 것들로 변화한 예수님의 그런 뜻을 전파하려고 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건 전해요. 그 다음에 상당히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6장 3절에요. 6장 3절에 가면 예수님이 모처럼 고향에 가죠. 제자들 데리고. 그래갖고 그 회당에 가서 말씀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나사렛의 회당이 아직까지는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믿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향에 가서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다 이런 거야. 아니 저 목수야단 아니야 저놈. 과거에 뭐 좀 문제가 있었어 뭐 이러면서 배척했다고 나와요. 6장 3절. 고향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배척했다. 고향에서 배척당한 사람. 그러면서 이제 미안하니까 선지자는 고향에서 배척당한다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하는데, 뭐 꼭 배척당해요. 어떤 사람들은 가면 플랜카드 써놓고 그죠? 잔치하고 난리 나는 그런 데도 있죠. 그만큼 사실 예수의 그 메시지가 그 시대에 이질적이고 새로운 것이었던 거예요. 새로운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자꾸 뭐 유대적인 것에서 자꾸 유대교에 다 있는 거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것도 다른 거예요. 어쨌든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어디 출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옛날 고향 와서 여러분이 그 돌멩이 던지던 그분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겠어요. 배척당한 것을 복음서에 꼭 얘기를 했다는 거. 이게 보통 아니에요. 이건 이제 마가의 어떤 예수에 대한 확신도 넘치는 거고요. 베드로가 전했다고 그러면 베드로의 예수에 대한 확신도 상당히 강한 거예요. 거기서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물론 이제 베드로가 전했다고 그러면 베드로의 그 순수한 그런 열혈적 그런 마음, 그런 거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6장 5절을 보면요. 거기서는,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렇게 나와요. 고향에서는 안 돼요. 안수하고 그래도.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다. 예수가 지금 그 앞에는 그냥 만능 그냥 힐러예요. 치료자예요. 뭐 다 돼요. 그냥 막 모든 거, 어려운 거. 안 되는 게 없어요. 너무 지나치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좀 예를 들면 우호적으로 설명을 하면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근데 이건 고향 동네에서는 배척당했고 권능도 안 나왔어. 권능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게 메시아고 절대적 치료자라면 아무리 반대하고 그래도 그 권능이 나와서 고향에서 그냥 확 고쳐주고,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자복을 받아야죠. 설복시켜야죠. 안 되더라.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요. 이거 믿거나 말거나죠. 뭐가 안 됐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안 됐다는 얘기를 했을까?
이것도 좀 불쑥 나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불쑥 던졌을 거예요. 어쩌면. 이거 누가 뭐 일반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 자꾸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 그때 사실 막 안수하고 그랬는데 안 된 것도 있대.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격이 좀 특별한 사람들이 있죠. 예수 부활 같은 거 마지막까지 이제 막 부정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일반적 신도라면 이런 얘기 잘 안 할 거예요. 믿습니다. 아멘 할 때인데 막 주여 오시옵소서 할 때인데 이런 얘기 하겠어요. 눈총 받고 진짜 쫓겨나는 수도 있죠. 아마 베드로 정도가 했을 거예요. 뭐 얘기하다가 예수님은 이렇게 고향에서도 이렇게 배제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실 좀 통과 의례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전체적 이게 설화나 이런 걸로 보면 통과 의례적인 건데 우리의 사회에도 그런 거 있죠. 그렇게 당했지만 예수는 이렇게 대단하고 결국은 부활 승천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고 뭐 이렇다. 그 다음에 뭐 피곤하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죠. 예수님 피곤하셔서 뭐 이렇게 약간 쉬는 거. 이런 거 보면 예수의 어떤 인간적 한계를 노출하는 것. 이게 보여요. 이건 당대 증인들의 증언, 특히 베드로 같은 사람의 증언이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고맙게도 예수가 인간이라는 걸 우리가 또 좀 알고 있죠. 알 수 있죠. 예수가 인간이었구나. 뭐 우리처럼 뭐 당했구나. 안 되는 때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목사님들, 뭐, 부흥회하고 이러는 분들, 큰 교회 만든 분들, 뭐 아픈데 대고 있으라고 막 기도해주고 그런 분들이 있죠. 믿습니다. 아멘 하고 그러는데, 스스로 자기의 치유력으로 낫는 분들은 덜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확신을 갖고 그러면 또 호르몬 관계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그런 게 있지만, 예를 들면 뭐, 그렇죠? 뭐, 잘라진 팔뚝이 생긴다거나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예? 날라간 코가 뭐, 빠졌던 이빨이 새로 난다거나 이런 거 없단 말이죠. 그렇죠? 뭐,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것은 그게 없죠. 아직까지 그게 사실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앙심에서 나온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어쩌다 이렇게 어떤 현실이 이렇게 툭 튀어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베드로와의 관계가 아주 있을 가능성이 높다. 나사렛 거기까지 따라가서 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물론 전에 듣고 했지만 이렇게 예수님한테 안 좋은 얘기가 이렇게 세세하게 일반 신자들이 그렇게 전하고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베드로 정도의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증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가도 그걸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의 대사도의 그 말씀은 다 같이 막 교회들마다 들었을 텐데 그거 어떻게 그걸 건드리겠어요? 못 건드리죠.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어떤 역사적 예수 연구의 가능성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이제 빨간 글씨 썼는데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도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사도행전 제가 써놨으니까 나중에 확인하시면 사도행전 12장, 뭐 13장, 15장. 그 다음에 빌레몬서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그 마가예요. 어머니가 마리아라고 하는, 거기 있는데 이제 베드로가 그 집에 찾아가고 그러죠. 감옥에서 천사들이 열어주니까 찾아가서 만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인데 그 사도행전을 보면 그 마가가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려는데 뭐 의견충들이 있어가지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우죠. 그래서 바나바하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마가가 이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 나와요. 근데 이 빌레몬서는 바울의 친서예요. 진짜 편지거든요. 딱 한 장만 있죠. 그 좀 어떻게 잘 좀 봐주라고, 도와주라고 그러는 그 편지. 그 1장 24절에 있어요. 맨 마지막에 인사하면서 마가도 얘기해요. 그 마가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보면은, 베드로하고도 이제 마가가 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물론 바울하고도 이제 잘 알고, 한때는 싸웠지만, 회복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내 아들 마가라고 이제 이런 것도 베드로에서 나온다. 그 마가가 이 저자일 가능성을 초대 어떤 그 문서들
교부들의, 그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 아까 유세비우스 에우세비오의 그 교의사, 거기에서 이제 이걸 얘기하죠. 그 수행했던 마가, 같이 다녔던 마가, 그가 이제 이런 거 다 알고 그러니까 했을 것이다 이러는데, 학자들은 부정적이에요. 저도 좀 부정적이에요. 그분이 물론 베드로의 그런 증언이나 이런 걸 늘 귀따갑게 들었을 테니까 잘 알겠지만은, 우선 이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근처의 지리에 대해서 좀 잘 몰라요. 거기 사는 사람이면 그 지리 같은 걸 잘 알아야 하거든요. 근데 어디서 어디를 가고 이런 것을 몇 군데 이제 좀 막 틀리고 그러죠. 그 많은 학자들이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다. 저자가 갈릴리 도올 김용식 같은 사람이 갈릴리인이다 막 이러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걸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설서나 교재들도 그렇게 아주 얘기하는 것이 거의 절대 다수인데, 일부 학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죠. 갈릴리의 어떤 그런. 근데 갈릴리가 그렇게 대단한 민중신앙을 따로 가졌겠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죠. 생각해야 합니다.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12제자하고 여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 아니에요? 갈릴리 신앙의 대표자들. 그렇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살고 민중들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때? 나중에 예수 십자가 잡힐 때 다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들의 갈릴리 민중신앙이 그렇게 대단했을까? 너무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거 이런 것이 앞선 건 아닌가. 나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이제 예루살렘 신앙하고 예수님이 새로 일으키는 갈릴리의 그 신앙은 다른 거죠. 그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교가 갈릴리 신앙에서 싹 더 올라오는 거죠. 싹 더 올라와. 그러나 이제 그렇게 이미 형성되어 있겠는가. 갈릴리로 가자. 이런 것이 과연 그렇게 갈릴리의 어떤 형성된 민중적 신앙의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는가. 저는 조금 조심해야 한다고 봐요.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증명하잖아요. 갈릴리 민중신앙의 대표라면 그 12제자고 그 여자분들인데, 특히 12제자인데, 그 수준을 보세요. 못 알아먹고 자기들은 그냥 한 자리나 하려고 그러고 메시아인 줄 알고, 유대의 메시아. 그래 갈릴리 지역 이런 데도 유대인들이 많이 가 살거든요. 많이 가 살아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 하스모니아 왕조 때 영토를 넓히고 이제 사람들을 적극 이렇게 삼인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널리 살기 때문에 그 어떤 유대적 사고랄지 이런 거, 물론 율법을 잘 지키고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그 메시아관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갖고 있거든요. 놀랍게도 또 갈릴리에서 그 민중적 저항이 많죠. 몇 차례의 저항이 있어요. 그렇죠? 누굽니까? 그 헤로드 왕이 죽었을 때도 막 거기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AD 6년에 상당히 의미 있는 게 있잖아요. 갈릴리에서 유다가, 그렇죠? 그 다른 그 사람하고 그 조세 저항 운동을 하죠. 그 세금 내지 마라. 호구조사에 응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께만 낸다. 이러죠. 하나님께만 낸다. 하나님만 유일한 주권자다. 이러고 그러죠. 그래서 유대의 어떤 그 저항 운동의 핵심이 사실 갈릴리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아들들 이런 사람들 사로가 남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에도 그 사람들이 상당히 역할을 했거든요. 아주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그게 갈릴리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너무 갈릴리가 물론 역사는 다르지만은 그 유대 신앙, 유다이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메시아 운동도 거기서 많이 벌어지고, 그것도 로마의 저항 운동도 그렇고, 이런 걸 보면은 너무 그렇게 그 예수 시대에 예수의 어떤 신앙을 그렇게 너무 진하게 구분할 건 없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도 치고 이랬으니까, 예루살렘 성전 체제도 치고 그 지도부를 다 쳤으니까 민중을 사랑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건 가능하지만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또 이제 상업이나 이런 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방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와가지고 워낙 많이 이렇게 순례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덕분에 아주 잘 살고 그런 건 사실이지만은 그렇게 질적으로 물론 무시도 하고 그러지만 뭐 시골 사람 무시하는 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수라는 사람은 워낙 또 뜬금없이 나타나니까 뭐 갈릴리에서 뭐 사람 어떤 선지자가 나오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바탕은 충분하지만 그 갈릴리 신앙의 민중성을 과도하게 얘기하면서 어떤 그 예루살렘 신앙과의 어떤 대척 관계 이건 뭐 한마디로 는 유대교 내에서 새로운 사상이 나오는 걸로 보면은 간단하지 뭐 그걸 그렇게 달리 그 설정하고 힘들어 설명할 건 없다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그런 성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건 그렇고요. 그 마가가 그 팔레스타인 지리가 아주 그 지식이 그렇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지식이 이제 지리 지식의 문제가 예를 들면 예루살렘 근처에서도 이제 문제가 있다. 막 이런 거 하고 그 다른 거 몇 가지도 좀 지적하는데 제가 이제 그 갑자기 좀 생각은 안 나네요.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마가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워낙 많이 있고 베드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뭐 주연급 조연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그렇고 나머지는 그냥 베드로가 다 나오잖아요. 뭐 질문하고 뭐 베드로의 장모로부터 시작해서 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무슨 무화과 나무가 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왜 그렇습니까? 막 물어보고 그러죠. 왜 죽었죠?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런 거. 그다음에 저는 뭐 죽어도 배반 안 할 겁니다. 막 이러고. 그러나 또 뭐 그 뜰에 가서 뭐 이렇게 숨어 들어가 가지고 또 알아보는 베드로. 저 사람 예수 한 배다 막 이러니까 막 아니라고 또 구분하고 뭐 세 차례나 그러고 뭐 다 보니까 울었다고 막 그러죠. 그거 보면은 베드로의 고백이 아주 절대적이니까 이제 다른 그 성경 기록 이런 걸 볼 때 베드로와 이제 마가가 연결되니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니까 베드로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이미 이제 64년에 이런데 확실히 돌아가니까 마가는 그 흔적을 알 수 없으니까 그 생물, 몰년, 죽은 애는 이제 그런 거 잘 알 수 없으니까 거기다 붙여서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확실하지 않고 그 마가의 저자 자체가 팔레스타인 출신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그 뭐 다른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그 근거들로 볼 때 좀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거. 지난 시간에도 언뜻 얘기했지만 좀 보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조금은 다른 것 같지만 이 진짜 저자 마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마가가 그러니까 이 마가가 어쩌면 그 베드로와 바울을 수행하고 돌아 나타나고 함께했던 그 마가를 빙자해서 복음을 혹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했을 가능성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걸 거의 의식하지 않아요. 자기 어떤 제 확신, 신앙의 확신에 굉장히 이제 그야말로 확신에 그냥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실수도 막 기록하고 한계도 기록하고 베드로의 그런 실패 이런 거 막 탁탁 기록하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그 로마 개선식의 관람 경험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제가 이제 특별히 주장하는 건데 그 루멘 경험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거나 이런 거 그런 것을 이제 가져왔을 것이다. 실제 뭐 그게 사실은 아니지만은 얼마든지 대입할 수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예수 순환 조롱기사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마가는 그 신앙적 확신에서 예수의 메시아적 어떤 자격이랄지 이런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냥 기적 기사 이런 걸 마구 썼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냥 기적이 아닌 거 이런 걸 몇 개 내놓음으로써 이제 역사하는 사람한테는 그렇죠. 이 기적이 이게 과장됐구나, 부풀려졌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진짜 했다면 뭐 그건 대단한 거죠.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게 옳고 되는 일이 있고 일부 되는 것처럼 보인 일이 있고 그랬던 거죠. 또 그 시대에는 이렇게 이제 주술사들 마술사라고 그러죠.
마술사나 이제 치료사들이 많이 그런 것도 하던 시절이에요. 그 어지간한 건 치료됐다고 인정되고 이런 것이 많으니까 뭐 완치되지 않았더라도 그 어떤 증상에 그치면 치료됐다고 또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야겠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걸 제가 여기다 좀 써놨는데, 살아있고 강력히 영향을 미치는 증인들의 증언, 그것들,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의식해서, 자기가 그 신앙에 불타고 있었지만은, 이런 노면적 경험에 의해서 아주 넘치는 신앙을 갖고, 과단성 있게 모르는 거 막 그런 기사 같은 거 써놓고 막 이러겠지만, 예를 들면 변화산의 기적, 이런 거, 저는 그런 건 좀 써는 거라고 생각돼요. 뭐, 어디서 뭐, 하늘에서 뭐, 뭡니까, 뭐, 모세가 내려오고, 뭐, 엘리야가 내려오고, 예수님하고 해서 뭐, 몸이 변했다. 이건 이제 후대의 얘기죠. 후대. 예수 부활 신앙이 생긴 다음에 그 경험이 반영된 거지. 이런 거야말로 어쩌면 마가의 어떤 신앙적 확신에서 나왔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 했을까? 저는 조금 자신이 없네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의 저는 그 통의 자백, 그런 그 회개가 굉장히 절실하고 의미 있는 것이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런 있지도 않은 것을 얘기했을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베드로고 누구 뭐 몇 명만 데리고 갔죠. 그리고 이걸 나 부활할 때까지 감춰라. 절대 얘기하지 마라 이랬다는데, 그거야말로 이제 이런 마가의 창작품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몰랐다 여태까지 이런 얘기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가. 비밀로 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 마가복음 4장 같은 데 보면은 비밀로 들었다는 거 하잖아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면. 밤에 제자들에게 따로 얘기해주고 그랬다. 왜? 일반인들은 그냥 들어도 그냥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죠. 오해했던 거예요. 오해했던 거. 왜 그러냐면 이때만 해도 워낙 그 순환을 당하고 기진맥진했을 때니까 정말 살아남은 자들, 신앙을 유지하는 그 남은 자들의 그 가치라는 거, 이런 것을 이제 마가가 놀랍게 평가하는 거죠. 그 우리는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것들은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은 도저히 과학적으로나 뭐 이렇게 그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것들은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아닌 거고, 그러나 그것들도 나오는 배경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런 작업을 제가 한 거고, 여러분들이 한 거죠. 어쨌든 마가복음 자료의 주요 출처는, 저는 예를 들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과 연결되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런 살아있는 증인급, 바로 가족들, 직계 가족들, 이런 정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교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일부, 그들은 이런 뚜렷하고 확실한 경험은 하지 않았지만 뭔가 그 당시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거, 바로 어떤 전승들, 물론 뭐 바로 전승이 왔다고 해도 막 변화가 너무 심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딱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베드로의 어떤 교회 내에서의 어떤 그런 고백, 요새로 말하면 설교 말씀 같은 거 했겠죠. 막 선포하고 그랬을 텐데, 그러면서 주로 이제 예수님이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세히, 그렇죠? 갈릴리, 그 다음에 길 위에서, 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자세히 하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실수한 얘기, 배신한 얘기, 이런 것까지. 통에 자백한 사람이니까 배신한 걸 자기 스스로 얘기하겠죠. 다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베드로를 마가복음이 공격하고 있다. 배신자로 공격하고 있다는데, 그것의 문제점은 제가 다음이나 그 다음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이러면서 이 마가복음 자료는 그 변화가 심한 중에, 뭐 구전도 섞여 있고 그러지만 변화가 심한 중에 있지만 아주 중요한 어떤 핵심 그 내용들이 이렇게 베드로의 어떤 전언이나 고백, 그 다음에 저런 알렉산더나 누포의 그런 가족들, 또 일부 유대계 그리스도인 초기 그부터 신앙을 유지했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상당히 그런대로 옛날 책치고 복음서 책치고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 사실성을 인정할 만한 것들이 꽤 많이 있다. 그리고 전체적 구도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럼 물론 뭐 이게 뭐 일기 쓴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상징적 사건이나 기사 위주로 크게 모아서 쓴 거니까 그런 것은 있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이 이게 이렇게 필요하고 배척당하기도 하고 이런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 분명히 알아낼 수 있고,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고 천국 말씀을 전하고 이러면서 어떤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로 기대도 되고, 기대됐다가 안 됐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오락가락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순환당하고 부활 신앙, 십자가의 그 죽고 부활 신앙이 생긴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소급해서 예수를 이제 메시아로 하나님 아들로 확신하면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참 미묘한 그 결백한 사람은 믿기 어려운, 그다음에 역사적인 것, 특히 고대사를 하지 않은 사람 같으면은 아주 이게 뭔 얘기냐면서 내칠 만한 그런 이런 복음서가 된 거죠. 제가 오늘 뭐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역사적 예수를 쓸 수 있는 기반이 바로 이런 마가복음의 그런 내재된 상당 수준의 사실성, 거기서부터 가능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나 누가도 거기에 대해 이제 사실은 보탰는데, 그 보탠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하고요. 요한복음은 더 좀 새로운 창작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다른 면이 있다. 이런 정도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에 그런 것들은 좀 이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